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New Testament 신약 성경 Ephesians chapter 4 verse 21-32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그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굽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비교적 가난한 자에게 구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해 첫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새로운 결단입니다. New decision. 내가 이제 2025년도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2025년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영위할 것인가, 누릴 것인가를 우리 어떤 결심을 하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받으신 새로운 한 해 2025년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나의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루고 싶고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오늘 그 결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 안에 왜 우리가 거해야만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게 지금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안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왜 새해 첫 나의 디시전이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했고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truth,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나의 죄를 없다 하고 내 죄를 그냥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2025년도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기 위해서는 2024년도, 2025년도 이전 것 모든 것을 오래된 습관 그리고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떨쳐버리지 않고 한 손에는 나의 모습, 오래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또 디아로 핸드에는 다른 손에는 내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내 몸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고 반대편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둘로 나눠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오래된 올드 셀프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새로운 나의 모습, 뉴 셀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가르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과 새로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올드한 것, 유혹에 넘어진 그 욕심들, 나의 욕망들, 나의 육체적인 욕망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오래된 나의 습관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옛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하고 싶은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벗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진리시고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올드한 것,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런 즐거움의 헤빗, 육체적인 그런 습관들을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자아를 내가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함으로 덧입힌 바 되고 그 의로움으로 내가 의로운 자라고 덧입힌 바 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내가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이미 썩어져가는 고습과 오래된 습관들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나버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태초에 지으신 것처럼 내 모습도 새로운 나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모습으로 지난날의 2024년도의 모습이 아닌 2025년도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새로운 모습, 진리와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의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이 편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을 구원을 받아서 크리스찬이 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브라더 앤 시스터스에게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인도하시길 원하냐면은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계속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가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25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모든 악의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의 형태인데 그게 뭐냐면 악독하고 노하고 분을 내고 요란하게 싸우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그리고 내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하루를 넘겨서 그 분을 계속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의 분냄과 화는 그날에 다 끝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고 성령의 근심을 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고 그리고 화를 내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유혹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속삭임, 아니야, 너희는 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그 속삭임, 그 속삭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사탄과 악마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와 악마에게 틈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틈을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귀에 대고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whispering, 속삭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이 정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도 그 누구 한 사람 너에게 손가락질 할 사람 없어. 그냥 해. 너가 좋은 대로 다 해버려.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뒤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틈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 마귀와 사탄이 나에게 오는 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일해서 얻은 것을 선을 위해서 베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규만 지키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이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 사람을 인커리지 해주고 용기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따스하게 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 대신에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고 우리 가운데서 떠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리턴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치심 sealed 됐다고 했죠. 딱 봉인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도 그 악마도 그 무엇도 사탄도 나를 범하지 못하도록 sealed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악함,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무언가 나보다 잘했을 때 질투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것을 짓누르려고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그 악의 이브 마인드를 내가 품었다면 그건 성령님이 걱정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악의 이브 마인드까지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그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인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처음 2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 안에 트루스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 또한 용서하지 않고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용서하심 속으로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내가 아무런 노력이나 나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것을 용서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그저 은혜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으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도 용서를 받고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악의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했을 때, 도둑질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싸웠을 때,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의가 넘쳐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심 같이 그들이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나를 향해서 싸우려고 들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품으셨고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거룩한 의로운 그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이 일도록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 나누고 교제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죄 가운데 죽어야만 되는데 죽지 않도록 레스큐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의미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 that's it.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만을 위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끝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not fair. 나는 이제까지 아프리카 깊은 산골에서 어떤 부족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얼마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부다니, 무슬림이니, 크리스찬이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와서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왜 너희에게 임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탄이 예수님이 말한 어떤 일을 행했길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왔는데 와서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 forever, life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율법학자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말해보라.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에 나와 있고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행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파라블, 그 사마리탄에 대한 파라블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 땅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여리고를 지나면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은혜를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나기 전에 이 여리고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땅으로 여리고 지나서 자기 땅으로 이방인 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그 이 사람을 향해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해서 거의 죽을 만큼 숨이 겨우 붙어 있을 만큼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길로 누가 지나가냐면 마침 한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이 목사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되는데 딱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빨리 교회 가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 내가 없으면 예배가 진행이 안 돼. 그리고 그 핑계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이 사람은 레위인은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지낼 때 주도적으로 합니다. 떡을 만들고 떡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양피를 뿌리고 이 제사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집사, 권사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휙 지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하기 싫다고 더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말에 태워서 그 여관으로 데려가고 여관에서 치료해 주다가 자기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지극히 보살펴 주세요. 이 사람을 보살펴 주는데 필요한 모든 돈은 내가 다 대줄 테니 내가 그곳에 가서 돌아올 때 확인할 테니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길을 떠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유대인들처럼 예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 다쳐서 병들고 곧 죽어가는 이 사람의 이웃이 도대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기겠느냐? 누가 이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민 사람, 내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안아준 사람,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준 사람, 나를 택해준 사람, 이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한테 이야기하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하라는 것을 너희들이 행했다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는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상황 가운데를 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택해 주는 것, 이것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가장 베이스, 기본적인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계획하는 모든 삶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저 크리스찬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손가락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도둑질뿐만 아니라 비방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싸우지도 말고 그들을 향해서 복수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Do not be overcome by evil. 악에게 지지 말고 but overcome evil with good.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에게 지지 말고 대신 악을 악으로 받아치지 말고 복수를 복수로 하지 말고 이는 이 눈에 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라. 이것은 우리가 2025년도에 가지고 가야 될 지상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든 그 이루려고 가는 그 길목에 내 마음 가운데 한복판에 새겨져야 될 것은 친절하고 그리고 긍휼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을 이 세 가지를 품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2025년도에 나의 호흡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뭔가 이루었다고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절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 소망합니다. 2025년도 새해에는 여기에 모인 모두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지난날의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2025년도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긍휼함으로, 여러분의 친절함으로 성취하는, 어치이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